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유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가 혼란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화와 교육이 탄압의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과 보안배지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주회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성령에 충만한 자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회종들이 타락되고 성도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다스림 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미혹된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저 중국 지역에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신앙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번에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사갈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면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주어졌던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육적으로 잉태된 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를 계속할 예수님은, 구원자는, 메시아는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인류의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악한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수천 년 동안 방해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악한 사탄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악한 사탄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미혹했는데, 2번째 미혹할 때 악한 사탄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미혹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6절 봅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악한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넘겨받았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아담과 하에게 넘겨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세상 만물을 지어놓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세를 악한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모두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경배하면은 세상 권세를 주겠다고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악한 사탄에게 경배하고 악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다면은 예수님은 구원자도 될 수 없고 메시아도 될 수도 없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도 없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은 자신에게 경배하면은 세상 권세를 주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입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26절, 29절 말씀을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하는 사람과 종언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짬인고 생각하매. 여러분 26절에 보면 여섯째 딸이라 하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달이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전사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이 6개월이 되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번에는 나사렛 동네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처녀였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는 일반적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 은혜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과 비와 바람과 공기 같은 것은 인간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는 마리아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 33절 말씀을 봅니다. 천사가 일러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놀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고 하면서, 마리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태어날 예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첫째, 태어날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고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을 태어날 예수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이는 곧 다윗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말은 태어날 예수는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들은 당시에 정청병력 같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잘못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육적으로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까지도 다윗 왕 같은 강력한 육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예수님은 육적인 이스라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육적으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심으로 원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봅니다. 순종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결혼도 하지 아니한 처녀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놀라운 말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8절 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오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더니 이러므로 나시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36절로 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가로되 주의 계집 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에게 자신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천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가 있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으나 지금 아이를 임신해서 6달이 되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참으로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하자 가브리엘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가포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악한 사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서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악한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으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겠다는 것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낱 피조물인 악한 사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어 자신의 계획대로 여자의 우선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는 반드시 여자의 우선으로 오셔야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보면은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39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빨리 엘리사벳이 갔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6개월째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순종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천사가 떠난 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아니한 자신이, 또 결혼을 앞둔 자신이 아이를 잉태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엘리사벳에게 빨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히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41절 45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물한 인사를 받자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이가 복중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말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인사를 받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입니다. 42절을 보세요.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도 기뻐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43절도 보세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왔다고 말했습니다. 44절도 보세요. 마리아의 문안 인사로 인해서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고백했습니다. 45절도 보면은 주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이미 아이가 잉태된 가운데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마 이전에까지도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된 줄 몰랐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의논하러 갔다가 더 놀라운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하는 순간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말은 엘리사벳이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의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남자와 관계도 같지 아니했고 또 결혼을 앞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결혼하기로 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전후 사정을 말해주므로 의로운 요셉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간음한 여자로 취급돼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리아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용기를 준 것은 엘리사벳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톨릭은 마리아를 위대하게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지만 마리아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아직 자신이 뱃속에 잉태된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과 복중에 잉태된 세례 요한은 이미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성령의 역사는 부분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마가다라방에 임함으로 성령의 시대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성령의 시대는 아니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과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지도 않고 예수가 누구신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보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엘리사벳을 통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신 마리아가 했던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먼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주이시고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아들을 잉태케 하셨으므로 자신은 복 있는 자라고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잉태함으로 참으로 복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톨릭이 숭배하는 것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여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얻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마리아는 계속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진 권세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의 발로 심판하실 것이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지어주시고 부자는 공수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마리아는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심판주라는 사실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뵙지 않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리아는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6절 봅니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국리를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다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도와주셨고 이스라엘 국민을 계셨고 이스라엘 잊지 아니하셨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 정도 함께 지낸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쯤에는 마리아는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 모든 걸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나온 찬양이었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과 3개월을 함께 지내면서 두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씀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잉태한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엄청난 일을 견디셨던 것은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도울 자를 붙여준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데한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형 아론이 곁에서 도와주었고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도 곁에서 엘리사라는 제자가 함께했습니다. 또 이데한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곁에도 바룩이라는 자가 함께했습니다. 또한 이데한 사도 바울도 누가복음의 제자인 누가가 항상 곁에 있었고 많은 자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람들 곁에는 항상 성령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도움받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자 악한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를 때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악한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해서 당시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였지만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길은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세례요한처럼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예언은 메시아는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온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식기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다 같고 암사다 같더니 누가 그를 뽐할 수 있으랴. 오래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12명의 아들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장자에 대한 계승과 축복을 강조하는데 왜 넷째 아들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은 창세기 49장을 자세히 보면 첫째 아들 루벤은 아비 야곱의 첩 비라를 범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간통했기 때문에 장자권도 잊어버렸고 축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아비 야곱에게 말도 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이웃 족속인 세겜 족속을 학살하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첫째, 둘째, 셋째 죄 때문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메시아 영광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야곱은 말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유다의 자손인 이새의 자식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성경은 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이세는 곧 다윗의 아비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메시아는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족보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야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 유다의 족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육적으로는 유다에 속한 다윗의 족보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 이름 자체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약한 세상을 이기면서 오시겠습니까? 오시겠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실 아들을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게 하시고 또한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은 굳게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 굳게 잡고 능력의 예수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